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중향세계 이제 보살이 적은 법이라도 주시면은 돌아가서 열애님을 생각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자, 그렇다면 다함과 다함 없는 법문이 있느니라 이래가지고 다함과 다함 없는 해탈 법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다함과 다함 없는 해탈 법문을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 유의에 다하지 않고 무위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이 유의에 다한 것이 아니냐 하고 이제 자세하게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중에 지난번에 시간이 다 되어서 중간에 이제 끊고 오늘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의에 다하지 않는 것. 이제 쉽게 말하면 유의에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습을 잘 굴린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모습을 잘 굴린다는데 어떻게 굴리는 것이 가장 잘 굴리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중생제도하는데 잘 굴려야 되는 것. 그래서 중생제도하는데 잘 굴리려면 중생제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난번 다음 이야기를 하면 일체 악을 제하여 몸과 입과 뜻이 조촐한 탓으로 생사무수겁의 뜻이 용맹스럽고, 일체 악을 제하여, 일체 악을 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흔히들 온갖 악한 일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사회적으로 신문에 악한 일이 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살인하는 거, 사기치는 거, 뭐 그런 기타 등등 남을 피해를 주는 온갖 것, 그런 것을 이제 모아서 그런 것만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물론 그런 것이 악한 것이 아닌 건 아니지만, 이제 악한 것이라는 것을 대성적이자 최상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악한 것은 전부 허망한 모습의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 그게 전부 악한 겁니다. 허망한 모습에 대해서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것이 망념이 되니까, 망념이 되면은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놓치게 되는 거죠. 본래의 모습이라니까 또 모습이 있는 줄로 착각하기 쉬운데, 본래의 모습, 마음자리, 깨끗한 자리, 여기에서 보면은 일체 악을 제하여 몸과 입과 뜻이 깨끗한 탓으로, 조촐한 탓으로, 일체 악을 없애야지 몸과 입과 뜻이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몸과 입과 뜻이 깨끗해지려면 그런 망념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벌어지는 온갖 모습을 허망한 헛개비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벌어지는 모습을 허망한 헛개비로 생각하지 못하고 진짜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망념이 되니까, 그러니까 깨끗해질 수 없는 거죠. 망념은 본래 몸과 입과 뜻이 깨끗한 상태인 것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이 망념이니까. 그래서 일체 악한 것을 없애서
몸과 입과 뜻이 깨끗한 탓으로 생사무수급의 뜻이 용맹스럽고, 그러니까 몸과 입과 뜻이 깨끗하니까 걸림이 없죠. 걸림이 없으니까 해탈이고, 해탈이니까 생사무수급의 뜻이 용맹스러울 수밖에, 걸릴 것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부처님의 한량 없는 덕을 들음에 뜻함이 고달프지 않으며, 부처님의 한량 없는 덕을 듣는다. 부처님의 한량 없는 덕의 핵심은 뭡니까? 부처님의 한량 없는 덕의 핵심은 전부 중생제도죠. 부처님께서 중생제도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84,000법문을 시설해 놓으셨는데, 그 부처님의 한량 없는 덕을 들음에 뜻함이 고달프지 않으며, 이제 여기 번역을 뜻함이 고달프지 않으며 라고 번역했지만 게으르지 않으며, 부처님의 한량 없는 덕을 들음에 게으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한량 없는 덕을 시설해 놓은 것은 전부 어리석은 중생이 한 생각이 이렇게 해서 망념이 된 것을 모르고 진짜인 것으로 착각해서 괴로워하니까, 그것을 부처님께서 너가 한 생각을 이렇게 해서 괴로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온갖 방편을 베푸셨는데, 그 방편을 베푸신 그대로 공부를 하는데, 그것만이 공부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공부를 하는데 게으르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지혜의 칼로 번뇌의 적을 파하고 오음 12입 18개에 뛰쳐나며, 지혜의 칼로 번뇌의 적을 파하고, 번뇌의 적을 깨트리는 것은 지혜의 칼밖에 없습니다. 지혜의 칼은 뭡니까? 지혜의 칼은 온갖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모습들이 전부 내가 한 생각으로 일으킨 허망한 헛개비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지혜의 칼이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온갖 번뇌는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번뇌가 아니니까. 한 생각은 내가 일으킨 한 생각인 줄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혜의 칼로 번뇌의 적을 파하고, 지혜의 칼로 번뇌의 적을 파하면, 온갖 번뇌를 벗어나면 오음 12입 18개에 뛰쳐나게 된다. 오음 12입 18개에 대해서 상세한 이야기는 옛날에 다 했어요. 이제 몇 번 했는데, 그걸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오음 12입 18개라는 것은 일체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칼로 번뇌의 적을 다 없애고 일체의 모습에서 뛰쳐난다. 일체의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깨닫는다, 그런 뜻이죠. 중생을 걷어 업어서 길이 해탈케 하고, 중생을 걷어 업어서 길이 해탈케 하고, 왜 길이 해탈케 해야 되느냐 하면 본래 해탈의 상태인데, 중생이란 이름이 붙으니까 본래 해탈된 상태인 줄 모르고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 온갖 방법들,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인 줄로 착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름이 이제 중생이죠. 그래서 중생은 중생이나 이름뿐인 중생이다. 부처는 부처이나 이름뿐인 부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을 걷어 업어서 길이 해탈케 하고, 해탈은 뭡니까? 해탈은 구속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구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구속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스스로가 만들었죠. 어떻게 해서 구속을 스스로 만들었습니까? 스스로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속한 거니까, 누가 뭐 구속하라 이런 말 안 했거든요.
한 생각을 일으켜서 스스로 구속했기 때문에 아,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구속했구나. 내가 스스로를 구속했구나. 아, 그러면 내가 왜 한 생각을 일으켰을까?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내가 진짜로 착각했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진짜로 착각했구나. 진짜로 착각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속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속하니까 해탈하지 못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을 걷어업어서 길이 해탈케 한다. 중생을 걷어업어서 길이 해탈케 하는 방법은 물론 해탈은 스스로 해야 되니까 길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해탈케 하는 방법은 구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죠. 구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번뇌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 번뇌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로 알지 않도록 자꾸 가르쳐주는 방법. 가르쳐줘야 스스로 깨칠 거 아닙니까?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깨칩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지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생을 걷어업어서 길이 해탈케 해야 된다. 온갖 것을 허망한 헛개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큰 정진으로서 마구니를 꺾어 항복받으며 이 마구니라는 게 전부 모습이다. 그렇죠? 그래서 큰 정진으로서 큰 정진이라는 것은 오로지 벌어지는 모습을 허망한 헛개비로 알아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죠. 큰 정진으로서 마구니를 꺾어서 항복받으며 항상 무념실상지혜를 구하고 무념실상지혜 무념실상지혜라는 게 같은 말이지만 무념 생각이 없는 거 무념이란 쓸데없는 생각이 없는 거죠. 쓸데없는 생각이란 망념입니다. 무념이란 쓸데없는 생각이 없는 것이요. 필요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생각이란 내가 허망한 줄 알면서 사용하는 것. 허망한 줄 알면서 어디에 사용하는 것? 중생제도에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항상 무념실상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무념실상지혜를 구해야지 결국은 해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생제도가 되는 거니까 소욕지족을 행하여 세간을 버리지 않으며 비록 세간 속에서 살더라도 그 말입니다. 세간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세간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응? 시험보살 세간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간, 우리가 살아가는 세간을 버린다는 게 뭡니까? 혼자 아이고 나는 세간이 싫다 이래가지고 백두산 꼭대기 올라가서 혼자 사는 거, 한라산 꼭대기 올라가서 혼자 사는 거, 그게 세간을 버리는 거잖아요. 응? 그 세간을 버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뭘까요? 세간을 버리는 이유는 세간이 싫겠지. 그렇죠? 세간이 싫으니까 세간을 버리겠지. 그러면 세간이 싫어서 세간을 버렸다는 것은 싫다 좋다라는 망념이 일어난 거죠. 세간은 싫고 출세간은 좋다. 이런 망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출세간을 이제 모습적으로 출가하는 것, 그걸 출세간이라 하고, 세간은 세속에서 사는 것을 이제 세간이라 하지만, 그러나 세간을 버리는 것이 좋고 세간을 버리지 않는 것, 세간 속에서 사는 것이 싫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분별이지요. 물론 방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하나 분별이다.
그러니까 소욕지족을 행하여 세간을 버리지 않으며, 그 말은 세간을 버리지 않으면서 세간에서 살되 소욕지족을 행해야 된다. 조그만한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세간에도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지족자부, 지족가락, 그렇죠. 만족하면 부자다. 만족함을 알면 가히 즐겁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소욕지족을 행해라. 요즘 세간에서도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내가 뭐 이리저리 뭐 TV나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소확행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소확행. 소확행이란 말은 뭐 그야말로 적은 것으로 만족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적은 것으로 만족한다. 적은 것이 아니더라도 만족이 돼야지. 응? 사람들은 많아야 만족하지만 많아야 만족하는 사람을 두고 소확행을 한다. 적은 것이라도 만족한다. 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만족이라는 것은 이만하면 됐다 이 말이잖아요. 이만하면 됐다는 것은 내 더 이상 모습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더 이상 모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나는 허망한 모습을 구하지 않는다. 그 말은 허망한 줄 안다.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것인 줄 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걸 온갖 사람들에게 참 잘 풀이해서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또 뭐 그런 시절 인연이 또 뭐 계속 닿겠죠. 왜냐하면 온갖 부처님들께서 이제 바라는 바가 그런 것이고, 온갖 대보살님들께서 굴리는 바가 그러한 것이니까. 또 위의를 뭉개지 않고 능히 속을 따르며, 위의를 뭉개지 않고 능히 속을 따른다. 이것도 이제 뭐 앞에 말하고 비슷하지만 승속이 둘이 아닌 거죠. 속을 따른다. 보통 속을 따른다 이러면은 우리 세간에서도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속된 친구 같으니라고 좀 비하하는 뜻으로 그런 걸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를 뭉개지 않으면서 능히 속을 따른다. 위의를 뭉개면서 속을 따른다는 것은 그 속이 전부가 되어버리지만, 위의를 뭉개지 않고 속을 따른다는 것은 그거는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통해를 일으켜서 중생을 인도하고 신통지혜를 일으켜서 중생을 인도한다. 뭔가 남보다 좀 다른 행위, 뭔가 좀 남보다 다른 생각, 뭐 그런 게 많죠. 남보다 다른 행위, 남보다 다른 생각, 뭐 뛰어난 생각, 뛰어난 행위, 뭐 그런 게 많죠.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 세간 속에서 살면서 여러 세간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뛰어납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 또 이제 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겠죠. 대단히 뛰어납니다, 대단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는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뛰어난 이유는 그게 신통지혜를 일으켜서 중생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로지 내가 유명해져야 되겠다. 유명함을 위해서 유명해진 그런 거는 뭐 유명하다는 한 모습에 떨어지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유명해졌다면 그 유명세를 써먹어야 될 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중생제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중생제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뭐 어떤 분이 있다 합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또 많이 있죠. 뭐 각 처에서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뭐 기타 등등, 어떤 사람은 뭐 운동을 잘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불러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정치에 아주 능수능란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또 노벨상을 받아서, 과학상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든지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이제 한마디를 하거나 좀 쉬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아주 귀담아 듣거든요. 자세히 듣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그런 유명세를 중생제도에 쓴다면, 사실은 중생제도에 써야죠. 어떤 식으로 유명하게 되었든 간에 그 유명한 것은 결국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습을 보고 한 생각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수행을 제대로 해서 모습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허망한 것이다,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다, 이런 걸 알았더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통지혜를 일으켜서 중생을 인도하고 생각의 총질을 얻거든 듣는 바를 잊지 않으며, 생각의 총질을 얻으면 듣는 바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듣는 바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잊지 말아야지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하는 데 써먹을 수가 있겠죠. 모든 근기를 잘 분별하여 중생의 의혹을 끊으며, 사람들의 근기를 잘 분별해서 근기에 맞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뭐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런 해주는 이유는 중생의 의혹을 끊어서 스스로 해탈할 수 있는 수행이 되도록 이끌어주기 위함이다. 말재주를 좋아함으로써 법을 넓히되 두려움이 없으며, 말재주를 좋아해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부처님 법을 넓힐 수 있는 것. 그런데 부처님 법을 넓힐 수 있는데 말재주를 써먹어야지. 그러려면 스스로가 해탈을 알아야 가능한 거거든요. 스스로가 해탈을 알아야지 걸림이 없으니까. 그렇게 걸림이 없어야지 일체의 두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재주를 좋아함으로써 법을 넓히되 두려움이 없으며, 십선도를 밝혀서 인천복을 받고 사무량을 닦아서 범천의 길을 열며, 결국은 십선도를 밝혀서 인천복을 받는다는 것은 수행해서 해탈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고, 사무량을 닦아서 또 범천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사무량도 자비희사인데 결국은 중생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인데 범천의 길을 연다. 범천의 길을 열어야지 결국은 이제 해탈의 길로 갈 수가 있겠죠. 설법을 청함을 보거든 기쁨에 따라 착함을 칭찬하고, 이거 설법을 청하면 기쁨에 따라서 정말 참 설법을 잘 청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라. 근데 뭐 설법을 청해야 칭찬을 해주지. 응? 다 아는지 모르는지. 부처님께서 얼마나 설법을 청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다 했겠습니까? 얼마나 설법을 청하지 않으면 설법을 청하는 것을 보거든 기쁨에 따라서 착함을 칭찬하고, 부처님 음성을 얻으며, 부처님 음성이 어떤 겁니까? 부처님 음성을 얻어야 된다는데 어떤 것이 부처님 음성입니까?
어쨌든 중생이 해탈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말씀, 중생이 스스로를 해탈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 법문해주는 것, 그게 다 부처님 음성이죠. 몸과 입과 뜻이 착하여 부처위를 얻으며, 몸과 입과 뜻이 신구의, 몸과, 아까도 이제 신구의가 나왔는데, 몸과 입과 뜻이 착하다는 것은 망념을 일으키게 하는 것, 그게 악하다고 했으니까, 착하다는 것은 스스로 망념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착한 거죠. 그래서 부처위를 얻으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처위가 되는 거죠. 깊이 착한 법을 닦아서 행하는 바에 굴려 이기며, 깊이 착한 법을 닦아서, 깊이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법을 닦아서, 혹시 망념이 일어나더라도 그건 망념인 줄 즉각 깨달아서 행하는 바에 굴려 이긴다는 것은 당연히 걸림없으니 해탈이 되는 것. 대승교로서 보살을 이루며 마음에 방위를 함이 없어서 묻행을 잃지 않으니, 이 같은 법을 행하여사 이 이름이 보살의 유의에 다하지 않음이니라.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가만히 종합해서 보면은 유의에 다하지 않는 법은 유의를 잘 굴리는 법이죠. 그렇죠. 모습을 잘 굴리는 법.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습을 가장 잘 굴리는 것은 온갖 모습이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하는 데 쓰는 것. 그것이 모습을 가장 잘 굴리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이제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제는 무엇을 일러 보살이 무위에 머물지 않음인고 하고 이제 무위에 머물지 않은 법을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유위에 다하지 않는 법을 이야기했죠. 이번에는 무위에 머물지 않는 법. 머물지 않는 법. 이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무위에 머물지 않는 법은 이제 무위는 모습 없는 법이거든요. 모습 없는 법이 진짜거든요. 모습 있는 법은 전부 가짜야. 모습 있는 법은 전부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가짜죠. 모습 있는 법은 그 본체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모습 있는 법은 항상 생각으로 만드니까, 온갖 사람이 생각으로 만드니까, 자, 이 주장자가 있는데 이 주장자의 본체를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본체. 이 주장자의 본래의 모습이라 합시다.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주장자의 모습을 봤을 때, 아, 이것이 주장자구나 라고 했을 때는 벌써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주장자를 쳐다본 사람만큼 주장자가 생겨났죠. 그러니까 누가 본 주장자가 이 주장자의 본체이겠습니까? 꼭 말로 하자면, 이 주장자의 본체를 꼭 논하자면 이 주장자를 쳐다보면서 나 주장자를 안 봤다 하는 사람만이 본체를 봤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본체라는 게 없으니까. 주장자를 쳐다보면서 난 주장자를 안 봤어 하면 그 사람은 주장자의 본체를 본 거야. 그렇죠. 안 봤어? 난 본 거야. 주장자의 본체를. 왜냐하면 안 봤으니까 주장자의
본체를 보지 못했으니까. 주장자의 본체를 없으니까 보지 못하지. 그러니까 나는 주장자의 본체를 안 봤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주장자의 본체를 본 것이 됩니다. 그 외에 전원이 주장자를 보았다면 이런 주장자네 저런 주장자네 하고 주장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 주장자의 모습은 다 다르거든요. 주장자를 쳐다본 사람이 주장자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모습이 같겠습니까? 진짜 모습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주장자의 본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장자의 본 모습이 없습니다. 이 주장자가 본 모습이 없다는 것은 주장자뿐만이 아니죠.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어지는 온갖 모습들, 온갖 유의법이 본체가 없어요. 본체가 없으니까 그냥 거울 속에 비친 그림자처럼 거울 속에 비친 그림자나 똑같잖아요. 거울 속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이거 진짜네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 착각하는 사람은 그걸 보고 진짜네 하고 착각하겠지만 꿈속에서 본 것을 보고 진짜네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꿈을 꿀 때는 진짜네 하지만 꿈을 깨고 나면 진짜네.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를 쳐다보면서 저 주장자는 내가 만들었구나 라는 걸 모를 때 이 주장자는 내가 만들었고 남이 만들었고 여러 사람이 만들고 그래서 본체가 없구나 이런 걸 모를 때는 이 주장자가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주장자를 진짜 주장자다. 진짜가 되어버리죠. 이 주장자가 진짜네 라고 생각을 일으킨다면 꿈속에서 꿈을 꾸면서 산을 보고 진짜 산이네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진짜 아름다운 광경이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꿈을 깨고 보니까 가짜였어. 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진짜네 하고 진짜라고 여겼는데 꿈을 깨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이 말이죠. 깨닫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였네. 가짜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전에 개송을 지은 적이 있었어요. 내가 한번 소개를 했어. 지금은 다 외우지를 못하겠는데 꿈속에는 산화돼지가 있더니 꿈을 깨고 나니까 한 물건도 없다. 이제 걸릴 것이 없으니 내가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태평가나 부르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지었는데 그게 그 뜻이에요. 그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장자 하나를 쳐다봐도 거기서 감흥을 느끼면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렇구나. 시험보살 아직 그리 안 됐어요. 응? 감흥이 없어요 아직. 감흥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강요를 합니까? 각자가 느껴서 깨달아야지. 과연 그렇구나. 이전에는 내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꿈속에서는 주장자가 있더니 꿈을 깨고 나니 주장자가 없네. 이제 나를 구속했던 모든 곳에서 벗어나서 대자유인이 되었으니 태평한 춤이나 한번 추어볼까? 그거잖아요. 똑같은 거지만 여러 군데서 많은 걸 깨달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선글라스를 낀 사람들이 보면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선글라스를 낀 줄 모르고 만약에 노란색 선글라스를 낀다면 노란색 선글라스를 낀 줄 모르고 저게 왜 색깔이 저렇게 노랗지? 그래 할 거거든요. 벗으면 노란 색깔이 아니었구나. 무엇을 일러 보살이 무위에 머물지 않느냐? 무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는 이제 유의에 다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유의를 모습을 잘 굴린다. 중생 제도를 위해서 모습을 잘 굴린다. 그랬는데 무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모습 없는 것을 모습 없는 것이 진짜네. 모습 없는 것을 모습 있다고 착각하는 거. 그러면 무위에 머무는 거죠. 모습 없는 것을 모습 있다고 착각하는 거. 이제 허공이란 말을 듣고 허공이라고 생각하는 거. 허공이란 모습을 생각하는 것.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라는 모습을 생각하는 것. 비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었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 그게 전부 무위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 하지 마라. 응? 무위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유위가 되잖아요. 무위에 머물면 모습이 되어버리죠. 허공 같은 모습, 빈 모습, 없는 모습, 마음 모습, 부처 모습. 무엇을 일러, 자, 이제 소개를 해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무엇을 일러 보살이 무위에 머물지 않음인고, 공을 배워 닦되 공으로서 증명함을 삼지 않음을 이름이며, 모습 없고 지음 없음을 배워 닦되 모습 없고 지음 없음으로서 증명함을 삼지 않으며, 일어남이 없음을 배워 닦되 일어남이 없음으로서 증명함을 삼지 않으며, 떳떳지 않음을 관하되 착한 근본이 싫지 않으며, 세간의 괴로움을 관하되 생사를 미워하지 않으며, 없는 나를 관하되 사람 가르치기를 게을리 않으며, 정멸을 관하되 길이 정멸치 않으며, 멀리 여임을 관하되 몸과 마음으로 착함을 닦으며, 돌아갈 바 없음을 관하되 착한 법을 추창하고 돌아가며, 나음이 없음을 관하되 나는 법으로 일체를 짊어지며, 괴물 관하되 모든 쇠물 끊지 않으며, 행할 바 없음을 관하되 행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며, 비어서 없음을 관하되 크게 어여삐 여김을 버리지 않으며, 정법위를 관하되 소성을 따르지 않으며, 모든 법이 허망하여 굳음이 없고 사람이 없고 주장이 없고 모습이 없으며, 소원이 차지 못함이로되 복덕과 선정과 지혜가 헛되지 않음을 관할지니, 이와 같은 법을 닦음이라사 이 이름이 보살의 무위에 머물지 않음이니라. 자,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감은 잡았습니다. 무엇을 일러 보살이 무위에 머물지 않음인고, 공을 배워 닦되 공으로서 증명함을 삼지 마라. 공을 배워 닦아야 돼. 공. 왜 공을 배워 닦아야 됩니까? 빈 거. 왜 공을 배워 닦아야 됩니까? 지원, 왜 공을 배워 닦아야 되노? 응? 원래 물물인데 자꾸 망령을 일으키니까. 본래 무일물인데
본래 무일물. 본래 무일물이 본래 공이잖아. 응? 또 어려운 말을 줬어. 본래 무일물. 내가 오늘 한마디도 무일물이라 안 했는데. 자, 공을 배워 닦되 왜 우리가 공을 배워서 닦아야 됩니까? 본래 그러하니까. 본래 그러하니까. 본래 공이거든요. 본래 우리는 빈 것이거든. 비었다고 하면 또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들이 비었다고 하면 그릇이 비었다. 이런 식으로 빈 것을 생각하죠. 그런 게 아니고. 본래 빈, 본래 공. 본래 공이란 말도 들었을 거예요. 본래 공. 옛날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본래 공. 왜냐하면은 여기 불이법문품에 본래 공이란 말이 나왔었거든요. 왜 공을 배워 닦아야 되느냐? 본래 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공을 배워 닦아야 돼. 공을 이제 배워 닦는다는 뜻은 공을 깨닫는 거거든요. 공을 깨닫는 건데, 공으로서 증명함을 삼지 않음. 공으로서 증명하면 안 된다. 공을 우리가 공이 본래 공이니까 본래 공이고 공이 진짜니까 공만이 진짜거든요. 나머지 모습은 전부 가짜야. 왜?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공은 본래 공은 만들고 자시고 할 것이 없어요. 모양이 없으니까. 모양이 아니니까. 모양이 아니니까 어떻게 누가 뭘 만듭니까? 모양이라야 만들 수 있지. 생각으로 만들 수가 있지. 모양이 아니니까 어떻게 만듭니까? 만들 수 없죠? 그러면 이 본래 공은 모양이,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모든 모양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 때, 그때가 본래 공입니다. 왜냐하면 헛개비인 줄 알았으니까 집착 안 하거든요. 그렇죠? 집착 안 하니까 해탈이잖아. 걸림이 없으니까. 집착 안 하니까 걸림이 없지. 그러니까 해탈이지. 그러니까 해탈인 그 상태가 본래 공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그냥 본래인 공의 상태. 그런데 그래서 공을 배워 닦아야 되는데 공으로서 증명함을 삼지 말아야 된다. 이래서 공이다. 이래서 공의 모양이다. 이렇게 증명함을 삼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은 공상을 일으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응? 공이라는 상을 일으키지 마라. 비었다는 상을 만들지 마라. 공상을 만들지 마라. 마음의 상도 만들지 말고 없다는 상도 만들지 말고 공이라는 상도 만들지 말고 단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유의법이 허망한 헛개비인 줄만 깨달아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데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제 그걸 못 깨달았으니까 자꾸 특별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름하여 그것을 깨달으면 이름하여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께서 삼계유심이라 했잖아요. 이 중생세계에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마음이 곧 부처다. 그랬어. 해탈된 상태다. 모습 없고 지음 없음을 배워 닦되. 모습 없고 무상. 무상. 지음 없음 무작.
왜 모습이 없고 지음이 없습니까? 원래 그러하니까. 모습이 없는데 지을 것이 뭐 있습니까? 뭘 지었다면 그거는 망념이겠죠. 무상무작. 이거를 배워 닦되 이제 무상무작을 깨닫는 거다. 그렇죠? 공을 배워 닦는다는 것은 공을 깨닫는 거다. 무상무작을 배워 닦는다는 것은 무상무작을 깨닫는 거다. 닦되 모습 없고 지음 없음으로써 증명함을 삼지 않으며 무상상, 무작상을 만들지 마라. 모습 없다는 것을 깨닫되 모습 없다는 상을 만들면 안 돼. 모습 없다는 생각으로서 증명하려고 하면 안 돼. 지을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서 증명하면 안 돼. 뭐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망념을 안 일으키면 돼요. 망념을 안 일으키면 저절로 공이 되고, 망념을 안 일으키면 저절로 무작이 되고, 망념을 안 일으키면 저절로 무상이 되는 거예요. 일어남이 없음을 배워 닦되 일어남이 없음으로써 증명함을 삼지 않으며 일어남이 없음을 배워 닦는다. 그러면 일어남이 있는 것은 뭡니까? 일어남이 없음을 배워 닦는다는 것은 본래 일어날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본래 일어날 것이 없는데 일어났어. 한 생각이 일어났어. 본래 일어날 것이 없는데 일어난 것은 뭡니까? 망념이잖아요. 그런데 한 생각, 내가 한 생각이 이렇게 했구나 알면 망념이 아니죠. 그래서 일어남이 없음을 배워 닦되 본래 일어날 것이 없어. 일어나면 모습이 되니까. 본래 일어날 것이 없다는 것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 본래 일어날 것이 없어. 막 그럼 이름을 뭐 그냥 공이라 하고 무상이라 하고 무작이라 하고 어쨌든 뭐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사용은 하지만 본래 일어날 것이 없다는 것을 배워 닦는다. 본래 일어날 것이 없다는 것을 터득하려 한다. 본래 일어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려고 한다. 깨달으려고 하지만 일어남이 없음으로써 증명함을 삼지 마라. 그 말은 일어남이 없다는 상을 만들지 마라. 삼계 유심이잖아요. 오로지 마음밖에 없잖아. 마음밖에 없는데 본래 일어날 것이 없어. 본래 정멸이거든. 본래 고요해. 본래 고요하다는 것도 이것도 이름인데 고요하다고 하면 고요하다는 생각을 일으켜. 응? 고요하고 적적하다 이러면 고요하고 적적하다는 생각을 일으켜. 그래서 본래 정멸이어서 일어날 것이 없어요. 일어날 것이 없는데 여기에서는 없을 무자에 일으킬 기자 무기 일어날 것이 없음. 그러나 본래 정멸이어서 일어날 것이 없구나 하고 깨달으면 그만이거든. 응? 일어난 것은 생각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니까 일어난 것은. 본래 정멸이어서 이거 뭐 일어날 것이 없구나 하고 깨달으면 그걸로 끝. 응? 그런데 정멸상, 무기상 일어날 것이 없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을 지으면 안 됩니다. 정멸하다는 어떤 것 하는 생각을 지으면 안 돼. 그래서 말로 하자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뭐 어려울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라는 것만 깨달으면 그때가 바로 정멸이고 그때가 바로 해탈된 상태고 그때가 바로 무념이고 그때가 바로 무상이고 그때가 바로 공이고 그때가 바로 무작이고 그때가 바로 무기다. 일어날 것이 없는 것. 특별한 때가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오로지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는 마음밖에 없는 것. 마음만이 진짜인 것. 그래서 막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공이다, 뭐 이런 표현을 자꾸 하죠. 그렇게. 그런데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생각이 내가 이 모습들이 알고 보니까 내가 만든 거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구나. 이 주장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주장자를 쳐다보고 이렇게 생긴 주장자네 내가 만들었지. 남이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었어. 나의 모습도 내가 만들었잖아. 뭘로? 생각으로. 그러니까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나 내 모습도 당연히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옳은 모습이 없죠. 있다고 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의 본체를, 본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주장자의 본래의 모습을 못 보았듯이 여러분들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라고 하는데 이런 내 모습 이런 내 모습 할 때 벌써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고 또다시 이런 내 모습 할 때 또 다른 생각으로 만들었고 나를 쳐다보는 사람도 내 모습 할 때 쳐다보는 사람이 생각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모습은 진짜라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허망하지. 그래서 말로 허망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야, 그냥. 그걸 깨달으면 끝인데 뭘 그래. 춤출 일밖에 없구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